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팬데믹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세상을 이토록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사태를 대처해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독특한 시각으로 답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슬라보의 지적이 쓴 팬데믹 패닉이란 책입니다. 2000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된 현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바이러스 대체만 힘쓴다면 또 다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교회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맞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를 최소화해 보려고 힘써 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이어가려고 해왔고, 사역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길을 찾느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역시 교회도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차분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세상에 만연해온 성장주의와 성공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이미 상당수 신학자들은 마치 예언자처럼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영신학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안전과 부와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번영신학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999년 7월 17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들 존 F 케네디 2세와 그 가족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연속된 케네디 가문의 불행에 미국 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결과 비행기를 조종했던 케네디가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 속에서 계기판에 익숙치 않아서 당황했고 결국 조종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결론입니다. 계기판만 잘 보고 이해하고 계기의 지시대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조종사는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 항로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첫걸음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예배 현장에 와서만 보는 사람들이 무려 64%나 된다고 말합니다. 약 3분의 2나 되는 성도들이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뿐 아니라 묵상도 깊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 총독부의 박해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유대교의 본거지인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상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열어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회가 백성들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겨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썼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사람의 힘을 의지함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했고 전도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진 영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할 것을 결정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어왔던 가나안 땅을 과연 이런 식으로 떠나도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얼마나 중요시했던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로도 아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종을 대신 보내었습니다. 또 야곱 자신은 너무나도 쉽게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믿음의 무대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가나안의 경계선에 멈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애굽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행동은 아닙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나면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붙들어왔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왔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일까? 원망과 의심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사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붙들어왔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과 절망에 빠짐 대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만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얼마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셔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린 예배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부터 생략해 버립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다.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다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타난 결과가 다르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자신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의 예배는 야곱이 복잡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아마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그 뜻을 밝혔을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도 단순히 늙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의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나 영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가나안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며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붙들어간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것을 그토록 거듭해서 강조하셨으면서도 왜 이제 와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민하게 하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지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촛대를 애굽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겨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한 일은 기껏해야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과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한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나마 아들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처녀 한 사람이 시집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집에서 보낸 대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집에 시집가서 핍박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새로이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믿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 중 몇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엄청난 일을 가나안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을 쏟아 부으셔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고 복음의 강취가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은 열매라고는 겨우 야곱의 12아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완악했고 자신들의 영혼에 무관심했으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빠져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열매가 가장 적은 곳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사람들에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느냐?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 반드시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속화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복음의 역사를 퍼부어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대를 옮기는 겁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가나안은 철저히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땅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아무 의미도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그들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멸망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세계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의 강체가 가장 환하게 빛이었던 곳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짐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묻히고 만 곳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가장 말씀이 풍성한 곳이었고 복음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는 역사 속에 이름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집단 이민을 간 것은 역사의 무대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대륙은 총을 좀 더 빨리 뽑는 사람들이 설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 황망한 곳으로 옮기심으로써 역사의 중심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46장 8절부터 27절 사이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긴 명단에는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세부적인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대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시몬과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요셉이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을 뿐입니다. 또 12절에는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큰아들 베레스의 아들 이름이 둘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즈음에는 쌍둥이들이 어렸을 텐데 어떻게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기록했겠습니까? 21절에도 막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 베냐민의 아이는 아들을 10명이나 낳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 인물들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가족의 중요한 뼈대를 이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점보다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 모두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12아들은 이미 12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여륙이고 기근이 심하더라도 12가정이 다 함께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곱의 12아들이 다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유달리 형제가 두텁거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본부인이 낳은 아들들뿐 아니라
첩이 낳은 아들들도 다 한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에서는 본부인의 소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종이 낳은 아들들과 본부인이 낳은 아들 모두가 예외 없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이들은 입양에 의해 정식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이름들은 혈통에 의해서뿐 아니라 입양에 의해서도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단에 노예의 이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에서부터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노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6년 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노예들을 다 팔아버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애굽에 온 후에 그곳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노예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예들에게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생략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후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남정과 여정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별 없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명단에 입양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혈통이 아닌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야곱이 나중에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인정함으로써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는 애굽에 내려온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레아가 낳은 자손들과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헤아려도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야곱까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처음 12제자를 뽑으신 후에 70명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 데 7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대개 한 가정의 숫자를 5명 정도로 보니까 12가정이 한 가정씩 이룬 숫자로 보면 대략 70명쯤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의 규모로 커졌다는 겁니다. 400여 년 만에 약 10,000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400년 만에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려면 여자들이 아들을 평균 20명 이상은 낳아야 한다는 통계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한 일은 밥 먹고 자녀 낳은 것밖에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모두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이러한 수적 증가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 실현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인대로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 증가는 부흥의 준비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30절에서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는 단순한 이상가족 상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은 구약 원시교회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살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 사는 재미를 별로 못 느끼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사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늙고 나면 새로운 것도 없고 사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큰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생전에 교회가 이전처럼 다시 힘을 얻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은 구약 원시교회였지만 요셉을 잃고 난 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청산되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는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 갔다 왔다 하면서 아들들이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변화는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녹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원래 담대했던 신앙을 회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애굽에 갔던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 땅으로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단순한 이상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며 그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생전에 구약 원시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도 죽기 전에 조국의 왕보를 보거나 헤어졌던 형제나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래 살아있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래의 진실과 열정과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던 형제나 자매가 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나갔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되찾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엄청난 감격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귀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지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원시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그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교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한 것을 생전에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다 모여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되찾아야 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거든 그들의 직업이 추상 때부터 목축이었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기만 하면 무엇인지 하사해 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 있어야 하니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자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줬고 나중에 흉년이 극심해졌을 때에도 제사장들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목축업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백정 집단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위에 농민이 있었고 그 위에 관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과는 아예 접촉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증이 여기나니라는 것은 목축업자들이 불가촉 천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형제들이 목축업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기왕이면 바로나 그나 시산을 앞에서 가족들을 멋있게 소개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나 형제들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이런 천한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애굽의 귀족들이 한다면 요셉까지 무시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목축업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가족들이 오자마자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 너무 잘 적응한다면 나중에도 떠나려 들지 아니란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 천민 취급을 당한 한이 있어도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떠나기 쉬운 고센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농업 전문가였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정착해야 할 곳은 애굽을 떠나기 가장 좋은 곳, 애굽의 문화적 혜택이 가장 적게 미치는 고센 땅이라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목축업자라고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아예 상대하기조차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목축업자들의 일원임을 기꺼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큰 바다를 다니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고향을 찾아오는 특성을 가리켜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흔히 실향민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것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즉 영적인 신앙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인 신약시대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이 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상 넘어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공의 세상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어느 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고만 있는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지극한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